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7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45장 통합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 445장 통합찬송가 502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비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한다. 내가 수고를 넘지도 못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불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지하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에 대한 바울의 부득이한 자랑이 나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부득이한 자랑을 좀 더 계속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긴 하되 그것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허탄한 자랑에 현혹되어서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울 자신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함으로 부득불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랑이라는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자랑을 함에 있어서도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은 감추되 단지 필요할 경우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만 자랑함으로써 결국 주님은 물론 사람들로부터도 궁극적인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에는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자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2절을 통해서 자신 역시 율법과 약속의 축복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의 적통 후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을 열거하다가 23절부터는 이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건너뛰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받은 고난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자랑으로 말하는 것은 그에게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더 이상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였으며 수많은 이적과 능력의 표적을 행하는 등 자랑거리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더 이상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영적인 자랑, 그것도 그 무슨 신기하고 대단한 영적 능력이나 업적 등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고난이야말로 복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편안한 곳만 찾아다닌 거짓 사도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진정한 일꾼임을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거 자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의 표지가 무엇인가를 물으면 대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을 받으면 육신이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축복과 능력의 표지도 있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복음과 그리스도, 이웃을 위한 사랑의 수고와 고난의 표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우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과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에 채움으로써 진정한 성도로서의 표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때 십자가의 흔적을 제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각종 고난을 열거하는 가운데 특히 성교 여행 중에 만나야 했던 각종 위험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들을 살펴보면 여기는 사람들로 보도받았던 위험은 물론 광야와 강과 바다와 바다에 이르기까지 자연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위험들도 빠짐없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으로 갈 것을 명하셨으면서도 어째서 이토록 많은 위험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인해 더 이상 어려움과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따라서 그들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고 강을 건널지라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 이후에 도둑과 강도를 만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파산하고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을 만나게 되면 일시에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다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인도가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을 겪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도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도에게는 더 큰 고난이 뒤따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결코 당황하거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30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광주리를 타고 도피한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직후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로서 지금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해야 하는 그에게는 그다지 적절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로마의 시민권자요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흠이 없다고 자부하며 그토록 기세당당하던 바울이 두려움에 빠져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처럼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과거조차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었기에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것들은 최소한으로 그치고 반면 수치와 고난에 가득 찬 경험들을 더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야말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사도의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안락하고 편한 것, 그것들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교회를 위해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욱 세상 가운데 풍성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도 주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고난과 역경을 통해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난 것들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감격 가운데 함께 주셔서 날마다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게 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